밤모섬에 갇혀있던 사도 요한,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이 드디어 그의 눈에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성도들의 소원하는 바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성도들도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앞에 펼쳐졌으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이고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 쫙 펼쳐줍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치 장소적 표현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면 우리가 늘 익숙한 하늘과 땅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보니까 땅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어떤 장소, 어떤 그런 배경,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다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헷갈리지 않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썼으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새 하늘과 새 땅이란 용어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많은 이들이 유혹을 당하여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번역하면서 자신들이 세운 어떤 왕국들이나 어떤 곳을 자신들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세계 곳곳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 펼치면서 사는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많아요. 어떤 곳에서는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은 적도 부근에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어요. 대체로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이단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마치 신선한 성전처럼 말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까지 주장했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면 이런 형태로 하지 않았을 텐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많은 이들이 여기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만드는 곳이 마치 새하늘과 새 땅인 것처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곳, 하나님의 통치하는 곳,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참 쉬웠다 생각하고 신학적으로도 정리하기가 너무너무 쉬웠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선뜻 뭔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곳이 어떤 곳이지? 눈앞에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면 하늘과 땅 아래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구나, 뭔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러한 것을 보고 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이 눈으로 또는 생각으로, 상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 돼버려요. 이 말은, 이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했다는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시간의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고대 성경을, 과거의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종말은 언젠가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시점, 미래의 어느 시점에 반드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인간은 언제나 시간적 제약이라고 하는 직선적 세계, 직선적 시간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오고 현재로부터 미래로 간다는 이런 직선사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도 보면 과거가 있다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다면 언젠간 미래에 종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믿어왔던 거예요.
이렇게 이 사고 속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에서 현재에 계속 말씀하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곳,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신성한 곳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착해야 되는, 우리가 가야 되는 미래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 안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시간도 생각도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림을 보여줘야만 그런 세상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론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과거의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를 만났고, 이삭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를 만났고, 그리고 야곱에도 하나님은 그를 만났잖아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언제나 보니까 미래의 종말에 일어날 사건이 현재 계속해서 이루어지다는 것을 누군가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종말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시점에 주님이 이 세상을 멸하시고 그때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어왔던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이 땅에 종말이 고해졌고 완성하는 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 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유대 사회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을 중요시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모세 오경에는 부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대 결혼법이 뭐냐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와 해서 합하여서 아들을 낳아주는, 형의 자식을 낳아주는 것을 보고 이렇게 계대 결혼법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활이 있다면 결국은 그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형의 아내이기도 하고 동생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 동생 아기가 없으면 계속 이어질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여인은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죠.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보라고,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한 이야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그리고 야곱도 이삭도 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너희들이 볼 때는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될 수가 없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보다 훨씬 더 담겨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도 우리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누구의 아버지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브라함 때도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하시고,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 되셨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그의 하나님 되셨고, 오늘 또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가 만나야 될, 궁극적으로 만나야 될 그 하나님이 현재에서 우리를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이 현재 안에서 미래를 살아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우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보면 영원히 이 시간 속에 침범에 들어와 침투에 들어와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님 만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약간 어렵죠. 이 말은 그만큼 기독교는 이제는 이 시간이 직선사관에 있는 직선적 시간 속에 있는 것에서 넘어서서 미래가 현재를 규정하는 사건으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과거에 현재 미래로 가면서 오늘 우리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뭐가 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 미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고, 이미 이곳에서는 죄와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면 나중에 내가 행복하겠지, 이렇게 살면 문제가 해결되지,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새롭게 사는 곳이라고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고를 가지는 것이 기독교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모를 때는 그냥 직선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래에 언젠가는 만날 하나님 나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 쓰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나라를 표현을 쓰는 바람에 이렇게 이해됐지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으로 보지를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그 사건, 그런 시간들로 그는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3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 보모가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그때 보모란 결국 우리로 말하면 부모겠지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면 그 어린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이해를 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나보지도 못한 세상,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한 세상을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부모들은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금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를 하나님 나라로 쓰지 않고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결국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영혼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의 시간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받는 우리에게 설명하는. 또한 여러분 보면 우리는 공간 안에 살아간다는 말이, 여러분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멀리 다른 곳에 오늘 고향 갔다 왔지만 며칠 전에 고향 갔다 왔는데 고향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있으면 그쪽에는 못 있어요. 거기에 있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어떤 데든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집에 없는 것이고 집에 있으면 여기 없는 것이고 이런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가 오늘 동시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있고 어떤 공간에도 제약을 받지 않아요. 인간은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면 하늘과 땅이라는 시간, 하늘과 땅이라는 그 세계 속에 이런 세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에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표현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표현으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썼고, 실제 오늘 내용을 보면 마치 어떤 공간,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주 독특한 건데요, 이렇게 인간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로 썼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오늘 자꾸 시간을 직선사관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어질 세상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지금처럼 이런 하늘과 이런 땅이 아니라 뭔가가 다른, 전적으로 다른 어떤 세상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 말씀인가요? 한번 7절인가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 65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대로 또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대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우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 우리와 뭔가 다른 땅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간적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공간 안에 우리는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전 것은 아예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곳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바꿉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다.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다 보니까 그 표현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하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본문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단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어떤 적도부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들이 만든 어떤 궁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여기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논리로 천국 가면 뭐 계집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이렇게 초가집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아주 공간적이고 시간적 제약 속에서만 생각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말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고 말한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완전히 새로운 땅이다, 전혀 다른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을 7 대접을 가진 천사, 그 7 대접은 마지막 재앙을 내렸던 7 천사입니다. 그 7 대접 마지막 재앙을 가졌던 7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사도 요한 보고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보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부를 보라. 그죠? 오늘 9절에 나오잖아요. 신부를 보라. 그리고 신부를 보라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럼 신부를 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신부를 보라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사람을 떠올리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부를 떠올리는데 집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신부를 떠올리는데 어떤 보석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신부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신부가 누구로 등장한지를 보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21장 6절, 8절 말씀,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누구로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야기해요. 신부를 보라 그러고 그 신부가 어떤 처녀이거나 아니면 성도이거나 이런 걸 보였으면 아, 저분이 신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어요. 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부를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인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성을 보인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인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신부가 왜 성이 되지? 이런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여기는 동의해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건물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성도잖아요. 성도고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이 모두 다 주님의 신부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람을 뭘로 표현했다는 겁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했고, 마치 이 내용만 보면 장소적 개념처럼 보이고 어떤 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고 그의 신부라고. 그러면 당연히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에서 보여주는 이 천사 중에 한 명이 신부를 보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구나 싶었지만 그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을 때 성을 받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든 신부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눈앞에 보였다는 거예요. 맞는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볼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신부를 준비했는데 누굴 준비했다는 겁니까? 성도라고 표현을 썼어요. 성도들을,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예수의 신부로서 성도들을 표현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뭘로 표현한 겁니까? 새 예루살렘 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표현함으로써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바로 신부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벌어집니다.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부라고 보기는 너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성전이 아니고 성을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곳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고 하고 뒷부분에 가보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면 밤이 없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에는 어둠이 주관하지도 못하고 밤도 없고 해도 없습니다. 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해가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해도 달도 밤도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이 있는데, 성곽이 있는데 그 큰 성을 보니까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 보석으로 되어 있고 여러 수정과 같이 막더라. 그 보석들이 막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12문이 있는데 이 12문에 들어갈 때 보니까 거기에는 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도 있고 12사도의 이름도 있고 막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들어가는 문은 동과 서와 남과 북 각각 3개씩 있는데 그 전부 다 보석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되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 보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밤도 없고 해도 없는 그런 곳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것은 장소입니까? 아니면 신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성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요, 성곽을 크기를 쟀는데 12,000스타디온이라고 하는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죠? 12,000스타디온인데 1스타디온이 얼마냐면 185m입니다. 1스타디온이. 그럼 12,000스타디온은 얼마가 되느냐면 222만 메타입니다. 222만 메타입니다. 키로수라는 게 좀 더 낫겠죠. 2220km입니다. 감이 안 오죠? 여기서 여러분 서울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km입니다. 그러면 그 크기가 얼마 정도 되냐면 놀랍게도 5배 반 정도가 돼요. 자,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장소면 좋습니다. 뭐 크기가 얼마만큼 큰지 모르지만 그 정도 장소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신부로 다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크기도 같고 높이도 같고 길이도 같아요. 거기에 22,020km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거기에다 아파트도 짓고 좀 뭐도 도로도 좀 닦고 이렇게 살려면 도대체 그거는 얼마만큼 커야 됩니까? 이 22,220km 안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사람이 들어가 산다? 그런 표현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면 조금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이야기처럼 인간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어린아이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하듯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장소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장소입니까? 어떤 인격체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한번 띄워줘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이거 말고 이거는 요한계시록 19장이고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자 여기 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장소지요. 장소로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에는 또한 인격제잖아, 그죠? 이 둘이 함께 공존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는 이게 장소인지 아니면 어떤 생명체인지 이게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이건 하나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신부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때로는 장소처럼 때로는 한 인격체처럼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에 그리고 사모하고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곳이다. 전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곳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누구만 들어가느냐 하면 결국 신부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이 신부들은 누구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그 말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이게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마치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런데 주님 품 안으로 신부로 생각하면 주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주님께서는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을 누구로? 생명책에 기록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용어가 동시에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6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전의 것은 기억나지도 않고 마음에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12진주문도 있고 바닥엔 금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문을 안 닫아놔요. 열어놔요. 여러분, 참 옛날 우리나라 그 불교에 가보면 그게 불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금으로 이렇게 해놓기도 하고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다 도굴해 간다는,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금이 있다거나 뭐가 있다 이러면 놔두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열어놓는다는 거잖아요. 누구도 훔쳐갈 수. 여기에 보면 그 가증한 일, 그 다음 거짓말하는 사람, 그리고 속된 곳은 들어갈 수 없다. 이유가 뭐냐면 그곳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갈 수도 없고 속된 일 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고 가증이라는 사람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떠한 거짓과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어둠의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장소라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
주님과 주님 품 안에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믿는데,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어둠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라고 할지라도, 이런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하기에 그 어떤 것도 주님 안에서는 밝게 빛날 것이고, 그 안에는 가장 아름다울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들만 있을 것이다. 그 세계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사느냐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때 주님의 세계가 여기에 이루어진 줄을 믿고, 이곳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어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의 가정 속에 돌아가거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오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과 가정의 식구들과 걸어가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도록,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같이 행동하고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시점에,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알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72주년만서 매주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그곳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에 어둠이 들어올 때마다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